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우리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며칠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며칠이죠? 몇 월 며칠이죠? 3일이에요. 3일부터 5일까지. 지금 이제 6월, 오늘이 7일이네요. 오늘부터 한 달여 남은 이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아직 고민하시는 분이던가 어떻게든 뭔가 어떤 사정을 만들어 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신청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손목살을 피하기 위해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선교를 간다라는 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선교를 간다라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저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줄이신 것 같은, 줄였나요 혹시? 네, 좀 더 주세요. 개인을 주던. 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전에 좀 많이 힘이 들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착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짐이 되지 않을까? 짐이 되지 않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무슨 선교야? 내 믿음 지키기도 지금 어려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 선교란 수련회야. 내가 뭔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데 가는 거지만, 선교는 그래도 믿음 좋고 준비된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든, 또 반대로 그 시간에 차라리 쉬면 되지, 차라리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내 계획을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도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근데 항상 그 시간을 계획했지만 2박 3일을 그렇게 알차게 보낸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좀 돌아와서,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교에 있어서 가자고 했을 때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아직 못 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도 고민은 분명히 있겠죠. 중간에 취소가 되나? 입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려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시간이 들기 때문이에요. 돈이 들기 때문이에요. 체력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정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수련회를 가면, 선교를 가면, 수련회가 아니죠. 선교를 가면 여러 가지 애씀도 필요해. 그 사람들과 부대 끼고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 애씀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봐서 오히려 사실 더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당연히 이 고민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교 가자 그랬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선교 가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약간 조금 좀, 아마 의준 형제 정도 이게 돼야지, 중보팀장 정도 돼야 이게 기도에 이게 있어야 정도의, 제가 가자고 했을 때 딱 한 번에 가지.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있죠. 네, 미안해요. 네, 미안한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한 고민이 청년의 때에 드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사실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저는 이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할 거 아니에요. 신청했는데 이걸 뭐 좀 그냥 포기해? 7만 원 포기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이거를 가 마라? 개인 뭐 사정이 있다고 말을 해? 뭐 여러 고민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전 한 가지 고민을 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한 가지 좀 고민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이 중요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정선 땅에 부르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선교를 갈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이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정선 땅에 있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교지에 우리를 부르는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고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 주암청을 정선 땅으로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선교 시즌이 딱 되면 그냥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쯤 하면 보통 8.15회 하잖아요. 그냥 광복절에 하는 선교 행사 프로그램 정도로 뭔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오늘 질문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인 거죠. 아까도 질문했죠. 왜 우리를 정선 땅에 부르시는 걸까? 왜 우리일까? 하필 왜 우리지? 이 광주 땅에 오포읍 아니 문영동 이 사람들, 이 분들, 이 청년들 왜 우리를 정선 땅에 부르시는 걸까? 왜 민둥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는 걸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 예,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선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선 땅으로 부르시는 것일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아 내가 너네를 보낼 거야 라고 하세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인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왜 보내셨죠? 왜 보내셨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사실 예수님이 선교 1번이신 거죠. 처음으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의 시작이 예수님인데 왜 하셨냐? 우리를 사랑해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를 사랑하셨어 예수님 오셨대. 네, 좀 느끼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넌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넌 떼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농담이 아무도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역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는 선교도 사실은 우리가 가기 때문에 정선 땅의 선교가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모든 땅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미 이미 시작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정선 땅을 이미 선교하고 계셨다라는.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사실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은혜의 자리에 너네도 함께 와서 이 은혜의 선교의 사역에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획이나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주암청이 8월이면 7월이면 선교를 가기 때문에 행사, 프로그램으로 이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선교 사역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사역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선교를 가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청년 때 너무 바쁘죠. 아니면 우리가 뭐 열심히 있어서 에너지가 넘쳐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가자. 저 땅에 하나님 없는 것, 뭐 마귀를 무찌르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이미도 태초부터 그 땅을 향한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초청장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문득 든 생각인데,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크루즈 뭐 벌써부터 웃음이 나죠. 막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 막 야, 그 안에 얼마나, 그 저도 막 찾아봤어요. 못 가죠. 저도 막 찾아봤죠. 저는 뭐 유람선 한번 타봤나? 아무튼 전 크루즈는 아니고 저기 뭐 거제도 이런 데 한번 가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크루즈 티켓을 만약 여러분 받았어요. 500만 원짜리 스위스, 이탈리아, 바르셀로나 뭐 이런 데 다 갈 수 있어요. 벌써부터 웃음이 나죠. 막 와, 이걸 갖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는 그렇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초대장을, 선교에 대한 초대장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보는 자리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선교의 대장은 하나님이신데, 만약 선교가 내가 사람의 마음을 막 열어야 되고, 막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열매 맺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선교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는 거다라면 좀 리마인드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신 분도 누구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르신 거죠? 그 질문으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 하나님, 그럼 우리 왜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 더 잘하지. 우리 부르면 사실 삐그덕거리고 싸우기나 하고 잘 좀 그렇잖아요. 오히려 일 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일단 믿어야 돼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순종인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땅도 살피고 잡초도 뽑고. 농사를 해본 적 있어요? 전 1년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고추 농사도 지어봤고 닭도 키워봤어요. 한 500만 원 키워봤어요. 1년 동안 어디 무슨 선교팀에 잡혀가가지고 1년 동안 강원도 저기 홍천이라는 곳이 있어. 500거지. 최근에 유퀴즈인지 놀면 뭐하닌가에서도 나왔어요. 그 선교 센터인데 집으로 나왔어. 아무튼 나왔어요. 아무튼 다시 땅을 살피고 잡초를 뽑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앗 안에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농부가요?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땅속에 뿌리를 자라게 하고 싹을 틔우시고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는 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마치 농부처럼 심고 물을 주는 순종을 할 거예요. 어떤 순종을 하면, 우리 가면 사역하는 것들이 성경학교 할 거거든요.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심을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면요 복음을 심을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찬양을 심고 기도를 심을 거예요. 그렇게 물을 주고 심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종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근데 이런 우리 선교하는 것들이 내가 가서 그 자금 조금 도와주는 게 큰 도움이 될까?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심는 게 나는 사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뭔가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할 건데, 물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 번 더 믿음을, 이미 신청하신 분은 믿음으로 눈 약간 레이저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네, 지금 빨리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그 고민의 그 돌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라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순종을 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아세요?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인데요. 근데 그 기적의 순간 가운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소수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진짜로 큰 거니까 커피 쿠폰. 네, 저도 용돈이라는 게 저도. 자, 누가 봤을까요? 그 물이 포도주 된 거를 누가 봤을까요? 모르세요? 이런 기회가 없는데. 시준이 다시 들어. 시준아, 뭐 오른쪽 귀가 잘못된, 다시 한번 말해줘. 물 떠오라고요? 물 떠온, 그렇긴 하긴 했어요. 주인이 물 떠오라라고 했는데 정답은 물 떠온 하인입니다. 시즌에 보내줄게. 요즘 공부하는 힘드니까. 네, 카톡 할게요. 혹시 안 보내준 목사님한테 카톡해. 목사님 점점점 이렇게 하면 하면서 보내줄게. 네.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그 표적을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물 떠온 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하인이, 여러분들 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주인님 이러면서, 예,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물 떠오라 한번 해봐. 아까처럼 한번 해주세요, 시즌. 네, 약간 양반 같네. 네. 그러면 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지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오랐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아리에 아무튼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아주 많은 항아리에 물을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이 당시에 물을 채울 때 수돗물 뭐 이렇게 하면 항아리 되면 뭐 계속해서 콸콸콸 이럴까요? 아니면 우물에서 쓱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요? 두 번째겠죠? 이 하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인들도 얼마나 물 떠면서 주인이 분명히 주인이 멍청해가지고 아니 포도주인데 무슨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의심하고 의구심은 있었을 거. 그런데 의구심이 있었지만 모르겠어요. 입 밖으로 내모는지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이들은 순종을 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고 연회장의 주인이 연회장에 그 물을 항아리를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누구만 알고 있었을까요? 주인은 알고 있겠고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물동은 하인들만 안 거예요. 분명히 저 항아리에는 물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 이렇게 믿어요. 부을 때 팍 변하면서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 어떤 이런 곳에다가 이런 데다 포도주를 담았겠죠. 주스를 담았겠죠. 붓는 순간 변하든가 어찌됐건 이렇게 어쨌건 변했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항아리 떠서 채웠어요. 근데 최고의 포도주로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좋은 술을 갖고 왔냐고 막 그 사람들을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혼인 잔치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포도주를 바뀐 건 본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인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서 순종하는 것도 전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물도온 하인들인 거죠. 주님께서 너네가 이 땅에 오라, 너가 이것을 순종하라,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채우라. 우리가 볼 땐 선교의 준비, 아니면 이 시즌, 이 행사,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들이 물을 막 기르고 막 땀 흘리고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뭔가 열매가 생겨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의구심이 들고 어떨 때는 뭔가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 준비, 또 선교지에 갔을 때 또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로 굳이 이걸 해. 막상 가는데도 별로 이게 물 떠오는 것처럼 되게 의구심 들 정도로 이게 무슨 어떻게 포도주가 돼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정선단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하인에게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인들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분명히 우리 삶에 하인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여줄 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는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우리는 뭐 엄청 선교의 베테랑도 아닌데 굳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그걸 꼭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함께함으로, 꼭 정말 부득이하게 못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정말 부득이한 경우예요. 제가 통과한 사람 몇 분 있거든요. 전 진짜 못 가는 지체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못 가더라도 이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우리가 보고 온 걸 여러분들 함께 듣고 함께 주함청에게 하나님 주시는 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는 놀라운 선교의 시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선교의 여정 속에서 다시 은혜를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맞는 말씀 잘하시네요. 근데요, 전 제 신앙을 지키기도 지금 어려운 걸요에 대한 또 다른 고민과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간다고 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유 없고요. 그냥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해요? 전 사랑이 없어요. 저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걸요. 전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인 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도 흔들리는데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흘려보낼 복음은 제 안에 아직 없어요. 저는 복음이 준비되고 나중에 의준 오빠 정도 되면 갈게요. 이렇게 계속 얼굴이 나서 준비됐을 때 리더십 정도 돼야 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우리 안에 또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은혜로 준비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디 가자. 목사 어디 가는데? 그 라멘집 있어. 제가 요즘 라멘집 찾고 있거든요. 라면 먹으러 가자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손 목사님이라면 난 라멘집을 몰라도 저 사람이 가자는 데를 가면 분명히 맛있는 차슈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서로 알잖아요. 그렇죠?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맛있는 라면집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갈 때마다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갈 거고, 그 가운데 우리를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그 4주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결정했다면, 여러분 순종하기로 해서 변화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해주러 가는 자리만은 아니고 그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깨닫는 자리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리죠. 아까 질문했던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었던 사람들,
저는 아직 저의 신앙을 지키기도 아직 힘든데요라는 하는 그런 고민이신 분들은 그 자리에 가서 보고 누리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아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진 않을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춰지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내가 생각보다 멘탈이 약했네. 내가 생각보다 아주 작은 말과 행동에 삐쩍거리네. 얼마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나를 발견해요. 요즘에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차단하고 만나지 않고 그만둬버리고 회사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다 바꿔요.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만 관계하고 아닌 사람은 다 끊어. 끊다 보니까 다 끊기고 혼자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뭘 배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인지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선교지에 분명히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의 마음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에,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게 되실 거예요.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민둥산, 요즘 유명한 가장 핫한 곳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1년에 몇만 명이 거기에 찾아온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진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걸 저는 너무 기대가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요, 선교지에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 만나려고 제가 선교지 가면 뭐 하나님은 선교지에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교지에 부르시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때에 때로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자리로 부르시기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 있다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장소와 상황과 시간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는 시간으로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내 계획과 내 평안함 안에 머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방학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자유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늘은 내가 성수 가가지고 저기 소금빵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이번에는 저기 어디 갈까? 네, 용인 휴양림 가봤어요. 거기도 좋더라고요. 뭐 이런데 가가지고 잔디에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 한 잔 먹을까? 뭐 이런 너무 개인적인 생각들과 개인적인 계획 안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자리에 나의 육체를, 나의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익숙하지 않은 그 자리에 나아가서 머물러서 내가 보려고 했던 것에서 시선을 좀 바꿔보는 시간도 필요하신 거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기도가 얼마나 내가 필요했던 자리인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선교를 경험해서 한 영혼에 돌아오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깨닫게 될 거고, 공동체와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공동체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선교는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미션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다시 누리러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아주 조금만 가지세요. 아예 안 가지면 안 돼. 좀 가지시긴 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암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청년의 때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시간 너무 소중하잖아요. 청년의 때요. 해야 될 일들 얼마나 많아요. 따야 될 자격증 너무 많죠. 준비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 일해야 될 거, 진로에 대한 건, 미래에 대한 걱정들 너무 많죠. 변명 너무 많고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정말 중요한 걸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성경을 쉽게 선택하는 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높아심에 꼭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놓고 성경을 가진 않아도 됩니다. 그걸 꼭 해야 되는 분들은 하세요. 그때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다만 아쉬워하되 내년엔 꼭 가야지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선교는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죠. 세상적으로 보면 선교는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거기에 뭔가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요. 그 시간에 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더 계획된 것을 내가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어떤 것을 그 시간에 이루어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2박 3일은 여러분들을 빼앗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뺏기는 시간으로 갑니까? 우리가 뭔가 리바인 되고 리프레시 되는 시간으로 가져요? 그런 시간으로 갔잖아요. 빼앗기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고요. 낭비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과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우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엄청나게 알차게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초청받은 자리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그 자리가 귀한 걸 아직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계속 구할 때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교지에 누군가를 섬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씨 뿌리고 물을 줄 거예요.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땅을 위해 기도도 할 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경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나도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나의 마음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요. 하나님이 그 땅에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 땅과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게 우리를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하나요? 여러분 변화하고 싶잖아요. 어떤 변화요? 하나님을 진짜 정직하게 잘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싶은데 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지만 변화가 돼요. 그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요 며칠 그냥 뭐 이렇게 가는 미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좀 길었지만 선교가 부담됐죠? 저도 부담됩니다. 저도 부담되지만 두 가지의 마음이죠. 부담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선 땅에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찬양될 것입니다. 예배팀 나오셔도 돼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고민되셔도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 바꾸실 거지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공동체로 기도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미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기로 결정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땅 가운데 저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물으시면 되고요. 고민 중이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루지 맙시다. 이제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린 벼랑 끝에 섰어요. 여러분 미루지 않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 고민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더라도 이 선교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못 가더라도 그 선교에 주함청을 부르신 거지 각 개인 몇 사람만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각 개인마다 상황들이 있으시죠? 고민이 있으시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이 땅을 가지고 시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들어가 그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주님,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구주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가르치신 아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우라.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기를 전하고 살아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잊지 아니할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지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천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참 생명과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전파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준비해 주시고 펼쳐놓으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교에 불러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내가 온전히 불러서 그걸 들고 나아가는 우리 주함장에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불빛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가 부르실 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나를 부르실 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행복한 외침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성장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가 받은 복음이 저에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는 사람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고민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 보내는 선교 멤버로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일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고민 선상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고민하는 선택지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선택지에 다른 것 없이 자기의 아들을 친히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는 것밖에 없었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선택지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다녀왔던 선교의 경험이 아니라, 이전에 보았던 전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생각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에 선교는 어려웠으니까, 이전에 선교는 사람이 불편했으니까, 이전에 선교는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고, 하나님 이런 숱하게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고민과 방해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고백함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네, 불 앞에 있는 불 다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시간이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여전히 기도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냐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나 혼자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않고 주님 제 마음에 선교를 꼭 가야 되면 그 마음 돌이켜서 선교를 결정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깨달은 마음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모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의 고민하는 이 무거운 마음을 만지 아니하시고 힘내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나의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풀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을 놀라지 말라. 제자 너와 함께하라. 네가 들으신 대로 나와 함께할 것이요 누구를 생각지 못할 것은 내가 나와 하석에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이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믿음의 결단에 감동받게 해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결단으로 살아계신 완전한 주 여호와를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만 하느라 시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갈등하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더 이상 아프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즐거운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참 얼마나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지 주님 주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결단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은 금방금방 이 청년의 때에는 참 바뀝니다. 이 결단한 마음 오늘 꼭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